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를 지금 쭉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는 9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오늘 공부는 10절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요. 시작. 죄송합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내리기 두 번째 시간으로 뿌리내리기의 주제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 초에 발표된 두 가지의 소설은 유럽의 문학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두 작품이 160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섹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이고요. 하나는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은 물론 어떤 그 당시에도 유명했지만 그 이후로도 수많은 문학적 영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영감을 주고 또 우리에게 좋은 근대 혹은 고전 소설로도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의 소설의 인물이요 햄릿과 돈키호테는 사실 이 내용과는 다르게 인간의 유형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햄릿형 인간 혹은 돈키호테형 인간 이렇게요. 사실 이거는 러시아의 어떤 작가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요즘도 그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햄릿형 인간이란 건 어떤 인간이냐면 이 햄릿은 우리가 그 내용에서 나오듯이 원래 햄릿이 덴마크의 왕자였고 자기 왕이었던 아버지를 그 숙부가 죽이면서 왕이 되죠. 그래서 결국 햄릿이 이 자기의 숙부를 죽이어서 이제 복수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햄릿이 이제 고뇌하는 그 복수에 대해서 고뇌하는 장면 중에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햄릿은 결국은 그 고민하다가 이 복수를 실행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찬스를 놓치고요. 나중에는 결국 거의 다 죽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문학학풍과는 사실은 좀 상관없는데 햄릿형 인간은 어떤 인간형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냐면 생각이 많고 생각은 많은데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치밀하게 생각은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하지 못하는 자를 일컬을 때 햄릿형 인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우유부단의 대명사로 햄릿이 좀 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왜 결정장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결정장애가 요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 햄릿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 또 하나 이 돈키호테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 돈키호테라는 늙은 노인이죠. 이 기사 소설을 읽고 자기가 엄청난 기사라는 생각을 갖고 그야말로 이제 약간 망상에 가까운 이상을 향해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키호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돈키호테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냐면 소설에서 나온 이미지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생각 없이 무작정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가 돈키호테형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워낙 자신의 이상이 있으면 그리고 자신이 바라본 세상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이 이상을 향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달려갔거든요. 현실의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돈키호테는 별로 생각 없이 일단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돈키호테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반된 두 가지의 형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형 쪽에 가까우세요? 햄릿형입니까? 아니면 돈키호테형입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약간 햄릿형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약간 햄릿형이고 약간 돈키호테처럼 되긴 돼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돈키호테 형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형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약간 그쵸? 둘 다 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여서 그렇습니다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면 햄릿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요한 결정을 두고 심사숙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들과 그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내가 이 결정을 한 게 옳은 거냐 안 옳은 거냐 등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는 거고요. 돈키호테는 돈키호테의 장점은 뭐냐면 추진력. 일단 행동하고 추진하고 행하는 것. 이게 돈키호테의 장점이죠. 사실은 그래서 햄릿 형이 더 좋으냐, 돈키호테 형이 더 좋으냐,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배합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햄키호테,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붙었어요. 햄키호테 형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즉, 이 햄릿의 심사숙고는 저희가 갖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옳은 건지 또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행동을 하되 결정이 나면 돈키호테처럼 추진력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햄키호테형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요 햄키호테형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이 햄키호테형이 필요합니다. 심사숙고와 동시에 과감한 결단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신앙인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 안에 뿌리 내리자 지금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뽑혀서 예수에게 뿌리 내리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며 올바른 길이고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한테 뿌리 내리는 건 어떻게 해야 뿌리가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예수한테 뿌리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참 뜻을 온전히 아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뜻을 온전하게 포괄적으로 알아가는 게 그리고 아는 것이 예수 안에 우리가 제대로 뿌리 내리는 첫 번째 길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뜻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은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뜻을 이렇게 규정하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좀 부연을 하자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하나님의 참 뜻을 아는 게 필요하고 그 뜻은 사랑이야. 이렇게 아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긴 하고 명확한데 사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실천할 때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내기가 분별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예를 찾을 수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그 부분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남북 전쟁이요. 1800년대 중반에 있었던 미국의 내전이죠. 결국 시민 전쟁인데 이 전쟁은 근본적으로 왜 생겼냐면 사실은 노예 제도가 중심이 돼서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 배경으로 보자면 사실은 경제 문제가 좀 더 강했는데요.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목화 산업을 통해서 노예가 많이 필요했고 미국의 북부 쪽은 아무래도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자유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제적인 배경이나 정치적 배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할 때는 바로 이 노예 제도에 대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부군은 결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남부군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가 싸웠고 5, 60만 명의 사람이 죽는 비극을 벌인 게 바로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북부군은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신학적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이 사실 서로가 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북부군은 당연히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왜 폐지되어야 된다고 봤을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남부군은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남부군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남부 쪽에 훨씬 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노예제에 대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 다가 이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 둘 사이의 싸움은 비극으로 더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원래 이 노래가 사실은 이 북부군의 전투에서 쓰던 행진가였습니다. 이게 약간 행진가처럼 들리잖아요. 영광, 영광 툭툭 하면서. 근데 지금의 가사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가사 중에 북부군이 이 가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우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북부군의 찬양이 담긴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후에 그것을 가사를 지금 저희가 개사해서 찬송가로 부르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신념으로 그랬냐면 결국은 그들은 노예제를 폐지해야 됐다는 근거가 뭐였냐면 핵심적인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 중에서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인간이 인간을 수단화하고 상품화하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 이게 북부군의 논리였고 신앙적인 이유였고요. 그럼 남부군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노예제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냐면 가장 근거로 둔 건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죠. 그래서 그러니까 흑인들로 우리가 추정하는 그 함인 결국 나중에 종이 될 거라는 이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결국은 아프리카 함의 자손들은 우리의 종이 되는 게 합당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 이후로부터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계속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면 사실은 사도 바울조차도 노예 제도 자체는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들도 야, 이건 성경적인 거야. 노예제를 유지하는 건.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싸웠던 거죠. 여러분, 이 중에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판단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근데 저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성스러울 성, 하나님과의 관련돼서 전투, 전쟁, 서로를 죽이는 전쟁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뜻은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건데 전쟁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둘이 서로를 포용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다를지라도 서로 포용하고 전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에 빠져들면 사실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일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고 그 비극은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좀 포괄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이 눈을 갖고 늘 신경 쓰고 햄릿처럼 심사숙고하는 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의 뜻의 잣대는 이 사랑과 평화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첫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요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한테 뿌리 내리기 위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문장, 10절의 문장을 메인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결코 뿌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아는 것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으로 넘어갈 때 제대로 뿌리가 내릴 수 있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더 넘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기도했고,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하는 것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잠깐 공부를 좀 해보자면 그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원래 이제 걸으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하면 살아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뒤에는 약간 이것을 꾸며주고 좀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건데, 저는 요 두 번째 부분이 모든 것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전체적인 본문 내용과 원문 내용과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모든 면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한마디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두 가지의 부분이 함께 나오죠. 첫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이 10절에 동시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기와 방법과 결과로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께 합당하게 사는 것. 주님 보시기에 알맞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께 뿌리 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첫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동기가 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동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동기로 주께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그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당신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요. 물론 저희가 좀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건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속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가고 신앙을 함으로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거,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명령 아래 나를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우리의 동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주에게 합당한 삶을
또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거에 불탔어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불탔는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또 데살로니가 4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도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분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여러분 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라는 마음의 동기가 불탔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별로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언제 들었던가요? 우리는 현재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죠?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모든 신경이 가 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동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 동기와 마음이 없다는 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인들 저 너무 좋아하는 연인이 있으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불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 우리에게 부족하다 혹은 식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종의 정체성이 아직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식었다고 얘기하거나요. 종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종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또한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긴 한데요. 일단은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서 일단 기도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저희가 진솔하게 하나님께 이 부분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나를 기뻐하고 또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진솔하게 이 기도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좀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주를 좀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런 동기가 우리의 삶을 활력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동기로 작동해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건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방법이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는 건 뭐냐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다. 요건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다른 의미로 악한 일 행함을 멈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도 열심히 하되 선한 일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야기죠. 골로새서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과거에 우리가 했던 악한 일들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이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주께 뿌리를 내리는 방식인데, 그 첫 번째는 악한 일 행함을 일단 멈추고 끊어야 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내 악한 부분들 끊어내야 될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끊는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번째, 선한 일, 뭐 다른 식으로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규정해야 되죠. 사실 이건 지난주에 다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선한 일이기도 하겠죠. 오늘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은 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선한 일이 꼭 어떤 거와 대조되는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 부분인데요. 첫째,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사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부분도 포함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와 화목하고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그 반대에 뭐를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냐면 야 제사 아니고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야? 형제와 화목하고 정의와 공의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야. 이 얘기가 강조되거든요. 그 얘기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여기에 두지 않고 어디에 뒀다고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워낙 강력하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뻐할까 할 때 첫 번째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이거거든요. 이거 성경에서 주구장창 하나님께서도 야 그거가 아니고 정말 네 삶 속에서 네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고 인내와 겸손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와 예물 이런 제의적인 것에 우리가 몰려있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한테 경고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한 번 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이 예배의 소중함을 또 대충 생각할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만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제사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배워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단적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수단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될 때 인간은 누구나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선한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고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결국 이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는 것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꼭 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가장 중심적인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 끊임없이 얘기됩니다만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작게라도 행함을 통해서 가는 건 그것이 곧 아는 것을 완성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는 건 어쩌면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근데 왜 이 행함의 앞에서 좀 작아질까요? 왜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잘 행하지 못할까?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뿌리 내리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게 하나님 뜻이 알면 그냥 하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죠.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큰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뭐 내 고마움을 알까? 이렇게 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작은 꽃 하나 피운다고 세상의 꽃밭으로 변할까?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하나님에게 합당한 결정을 하면 혹시 내 삶이 위태해지는 건 아닌가? 혹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닌가? 뭐 등등등. 그렇죠? 우리가 너무 계산이 많고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서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서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병서로 소집된 자는 자기 삶에 걱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무작정 달려나가는 게 병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진 않습니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왜 거기서 행함으로 넘어가지 못하느냐? 너무 생각이 많아요. 두려운 것도 많고 걱정하는 것도 많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계산하지 말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저것 계산해서 걱정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져서 이렇게 되는 게 나한테 유익할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닐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달려나가는 것. 그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이며 자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이 얘기의 근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한다는 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더 우리를 자라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용기를 가지고 작은 이 행함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를 통해서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비유냐면 겨자씨 비유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가 작은 이런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이거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이거 작은 사랑 실천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 아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심고 그 복음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 주셔서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든다고요? 큰 나무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어 깃들어 쉴 수 있는 나무로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꿈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결과적 소망, 꿈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좀 더 힘이 나겠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의 어찌 보면 작은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의 큰 천국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큰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예수 안에 우리 뿌리 내립시다. 그것이 곧 사는 길이며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참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는 것을 넘어서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주께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첫째,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로 행해야 된다. 이 동기를 회복해야 된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려는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를 내려놓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를 회복하자. 이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한 열매가 맺도록 노력하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세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기 위해선 악한 일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일단 시작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은 제사보다 사랑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 이거 예전에 저는 약간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막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곤 했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만 저는 이게 하나님께 이걸 기쁘게 받으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하나님이 싫어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용서, 우리의 작은 배려, 작은 포용, 또 작은 경청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사고의 태도를 좀 바꾸시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주의 뜻을 알았다면 계산하지 말고 실행하자.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 뜻이 명확하다면 실행하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주인공이 앞에 있어서 제가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몇 주 전에 저희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야 너희들 혹시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켰던 영향을 줬던 어떤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예진이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뭔 얘기야 이렇게 했더니 예진이가 그냥 단순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동생을 조금 더 안 미워하려고 노력했고 엄마 아빠한테 조금 더 화 안 내려고 노력했고 학교 애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제가 그래서 그건 나한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전달자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교정은 해줬지만 그리고 우리 다른 아이들도 다 비슷한 경험들을 그 이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저는 감사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은 뿌리 내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은 뿌리 내리고 있구나. 저는 사실은 어른들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론 뭐 어른들도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또한 조금씩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모두에게 뿌리 내리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진이 화이팅. 돈키호테는 비록 사람들이 이제 망상에 빠진 미치광이라고 소설에서는 놀립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다는 이상을 향해 계산 없이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풍차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돌진하죠. 돈키호테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돈키호테의 의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면 그 이상을 향해 자기는 달려가겠다는 돈키호테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명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세상에 뽑혀서 예수에게 뿌리낸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쳤다. 마치 돈키호테가 들었던 그런 소리를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도 곳곳에 가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사도 바울아, 너는 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네가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한 자였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죠. 저는 오늘 날 하나님도 이런 돈키호테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햄릿처럼 심사숙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요. 그것을 파악했다면 현실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돈키호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견고히 예수에게 뿌리 내릴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 그 양분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나며 큰 나무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 나무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분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아는 우리는 주님 계산하지 않고 그 주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위해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향해 세상의 어떠한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는 주께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주 기쁜 광고 드립니다. 짜자잔.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짠. 우리 태훈이가 어제 동대문, 아니, 또 죄송합니다. 동두천, 동진시 복싱협회에서 주관한 복싱 대회에서 이게 첫 복싱하고 첫 출전한 곳에서 챔피언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요거 저 엄마가 올린 거 제가 급하게 그냥 캡처했는데 요 시합 사진 잠깐 요 파란색 트렁크가 태훈이죠. 상대가 키가 크더라고요. 흰색은 요거 아주 짧아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스텝이 제가 뭐 건설 잘 모릅니다만 스텝이 현란하고 그쵸? 레프트 잽에 의한 라이트. 다시 보여줘요. 자,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나한테 제가 미안해서 이걸 자꾸 보여주긴 싫긴 합니다만 자, 오늘은 그냥 봅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레프트 잽, 라이트 잽 이후에 라이트. 자, 아, 아, 물론 챔피언이 되고 최우상을 탄 것도 좋습니다만 태훈이가 그동안 하여튼 복싱한다고 사실 저 되게 멘트 준비했거든요. 태훈아, 저도 괜찮아. 처음이잖아. 앞으로 열심히 하면 돼. 이 멘트 사실은 준비하고 오늘 왔는데 덜컥 챔피언이 되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서서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 그동안 많이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태훈이에게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태훈이처럼 좀 싸워야겠다. 그렇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좀 이렇게 키 크더라도 그냥 주먹 빡빡 내비고요. 하여튼 이 모습으로 저도 신앙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교훈도 새롭게 얻었습니다. 태훈아 축하해. 더 열심히 하자. 공과 시간에 머리는 꼭 들어줘. 자, 하여간 좋은 소식 오늘 광고로 전해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태훈이가 요 트로피 들고 활짝 웃고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마음이 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웃는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태훈이한테 진 우리 친구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께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의 뜻을 향해 전진하는 행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또 귀한 사명을 주신 거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예수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쓰이는 모든 헌금과 모든 예물과 그 마음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